2025년 5월 2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욥기 23장, 24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욥기 22장은 엘리바스의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23장, 24장은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기는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반론을 펼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하소연을 합니다. 욥기는 시가서에 해당이 됩니다. 표현이 시적이라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 세번역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아멘. 지금 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이 말씀이 욥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심판도 피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6절과 7절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아멘.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탄식하며 한 말씀이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대에 찬 말씀처럼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의 의미는 세번역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세번역으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후에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도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확실치 않으니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지금 욥이 두려워 떠는 것은 어둠 때문이라 흑암, 즉 어려운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24장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어 일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때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탄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탄식하였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하시는데 사람으로는 그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말씀은 창조부터 이미 종말의 때를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배우게 됩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을 속이거나 빼앗고 학대하는 악인들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24장 12절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자신의 고통에 침묵하듯 약한 자들의 고통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아멘. 13절부터 17절까지는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간음하는 자들이 마음껏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번에도 깨달음을 얻고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심판의 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2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실 때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살핀다는 것은 돌봐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걷고 있는 모든 길, 그들의 행적들을 낱낱이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과 소유를 누릴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지 결국 마지막 때에 곡식 이삭처럼 잘려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은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한데 자신은 왜 고난당하는지 답답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답답해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지 않으셨다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시선은 항상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탄식 중에도 점점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중보자와 대속자를 깨달은 욥은 이번에는 종말의 때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어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섭리를 깨닫고 욥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헛된 것처럼 보인 그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욥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어찌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